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의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한폐렴 확산이 국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한국까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영상으로 들으며 신앙의 믿음마저 위협을 받는 초유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 혼돈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이 우한포렴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옵고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소멸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한폐렴으로 희생당한 자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본부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대체 인력을 잘 활용하여 이 난간을 수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위정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지 중국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무서운 질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거두셨고 치유했던 것처럼 세계가 무서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를 빨리 개발하여 일상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잠재워 주옵소서.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출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화면에 보이는 교회 계좌로 보내시거나 모아두셨다가 주일 공예배가 재개되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모두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늘은 넓히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창고에 쌓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가볍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헌신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소원과 교회의 비전이 있사오니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비전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큰 비전을 능력 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과 권능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일 낮 예배, 수요기도회, 청년교회 예배 및 교회학교 예배 등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와 수요기도회는 문자를 통해 받은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22일 당회 후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성경 5,000독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래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교만 업데이트 되어 있지만 곧 찬양대 및 찬양단 찬양 동영상과 성경, 교회사, 이단 등 신앙에 유익한 강의 및 세미나 동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독 바라며 검색창에서 동래중앙교회 DCP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에 4월 25일까지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초원 27목장 1순에 계시는 송미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진순님께서 지난 12일에 별세하셔서 14일에 장례를 치루었고 배미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5초원 20목장 3순의 고 신민자 명예집사님께서 지난 15일에 별세하셔서 17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며 다시 모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조어 하나가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한 기분이나 감정을 뜻하는 블루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격리된 채 지내다 보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소속감의 결여로 인한 외로움, 쓸쓸함,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갑갑한 일상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불안한 증세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입게 되고 더 나아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코로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 도피라는 악수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도피란 현실을 부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실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고 힘이 들고 버거움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현실 도피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현실 도피가 가져오는 두 가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과 리플리 증후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현실보다는 미래보다는 보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을 마주 대하기가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 과거의 추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지. 옛날이 좋았지. 그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로 기쁘고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미화하다 못해 과거에 있었던 그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과장하면서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그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말들을 마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허언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현실 도피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더라도 그 현실을 향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야만 하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증이 심화될수록 자기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자신에게로 집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나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치 않고 무심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이 유달리 강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퍼붓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허공에 뜨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애가 지나쳐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으로 치우칠 경우에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블루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 애써 외면하면서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그 사고가 삐뚤어지고 그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를 맺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피카소라는 미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 세계를 살펴보면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또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마다 그림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의 세계를 여러 시대로 구분하는데 그 젊은 시절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했던 색깔이 청색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울한 그런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림의 색이 거의가 이 청색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청색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블루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다 블루로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피폐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문자 그대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쓸쓸할 수밖에 없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내려앉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함께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 가장 우울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일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쓸쓸하게 생각하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고독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토록 자기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던 동료들마저도 재판장 앞에 서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비극적인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아뜨거라 하고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픈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구나. 실제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곁에 있어도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군중 속의 고독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이를 데 없는 우울한 삶을 우리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거칠고 힘든 인생길,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 고독하고 우울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져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하여 코로나 블루를 이 시대를 뚫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장 힘든 순간에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내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알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결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외로운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위축되어 주저앉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하는 그 길만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한다면 코로나 블루다이즘은 다 물러가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충실한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만큼이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결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장애물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훗날 그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울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마음을 우울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울증이 심화되면 때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이대로 가도 좋을까 걱정이 태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온갖 거짓과 음모와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그러한 복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한순간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정녕 손을 떼고 계시지는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매우 걱정스럽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코로나 블루에 더해서 선거 블루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화위복에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그 무엇이든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다 내어버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우울한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이러한 우울증이
이 사회에 만연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찾아오는 우울증도 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찾아오는 우울증도 있고 나라의 안보와 외교에서 찾아오는 우울증도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우울증들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함몰되어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그 참담한 시간 속에서 다 버리고 떠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우울증을 깨끗이 던져버리고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함께 이 고단한 세월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이 너희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서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